오늘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욥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에게 큰 재난이 까닭없이 닥치게 됩니다. 하루 만에 모든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또 하루는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그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질문할 때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다. 왜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을까요? 관광하기 위해서 여행 다녀온 걸까요? 그게 아니죠? 신약에 그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땅을 두루 다녀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녀왔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땅을 다닌 이유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미 욥을 시험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욥을 시험해 볼 때에 사단은 장담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욥을 치고 그를 시험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장담한 것이 있는데 욥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욥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때 3절 다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그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시고 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계속 자신 있어 하시는 거예요. 까닭 없이 네가 쳤어도 원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4절에서 5절에 욥이 제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전 재산 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바꾸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몸을 치면은 그가 그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신음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4절 5절에 다시 마귀가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입니다. 한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멸망할 때까지, 넘어뜨릴 때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가 잠깐 있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시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더한 시험으로 시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더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 오늘 욥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 편에 서서 그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은,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은 사람도 그렇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면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그쪽으로 빠지니까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이비나 이단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면요, 그게 자꾸 그쪽으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런 경우들 많이 봐왔습니다. 한번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 너무 불행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모습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욥을 시험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욥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믿으시는 거예요. 신뢰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아시는 바는 욥은 그 정도 시험도 다 견딜만 하다라고 해서 허락하실 만큼 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큰 재앙에 이어서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종창이 납니다. 가렵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질그릇으로 제 위에 앉아서 긁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겨우 이거냐? 하나님을 당신이 열심히 믿은 대가가 이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욥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그 아내의 눈으로 그렇게 욥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인이 하는 말과 같도다. 이렇게 그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나무라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가정 가운데 부부가 자기가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가정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함께 망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똑같이 부부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못하죠.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 같은 사람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합니까? 자기 가족이 다 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제대로 서서 가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은 그 나발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대적이 됐을 때에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을 선대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끝절까지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상태가 심각한 욥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그가 욥이 맞는가. 그때 친구들이 와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공감하는 거죠. 그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후에는 다른 모습이 나오겠지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실제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공감하고 그의 고통에 참여해 주는 것, 이런 모습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이 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의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우는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믿음도 욥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모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저희와 저희 가정이 함께 복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